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옛사람 대신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리셨으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6월이 다가고 1년의 후반기를 맞이하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 안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서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학교와 국가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할 6달이 지나고 새로운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렸던 것도 잠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지 않았고 가정을 화목한 방초등산으로 만들지 못했으며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 스승과 제자라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라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범죄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성식 여러분, 그러면 52번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지식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명령에서 행하게 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산속을 가지시고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내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옥죄으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 듣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하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하시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니 나를 바라보고 있거나 나는 주의 조금을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주의 강으로 돌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정녀 마리아에 대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30장 성중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황덕평 장로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님이 내 직분 지켜서 자의를 맺힐 때
참 생명이 되시고 참 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족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주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과 나눔이 축복임을 잘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구습을 따르고 세상의 명예와 부를 쌓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나의 경험과 지식, 못난 자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아뢰고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 민족이 자자손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찬송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허덕이는 저희들에게 독생 성자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어 함을 긍휼히 여기사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푸념 같은 기도를 들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며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심령과 삶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초에 새롭게 약속드린 대로 주저 헌금을 준비하고 또한 선교 헌금을 드리며 건축 헌금과 일천 번제를 구별하여 드림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받아주시는 그 영혼과 육체의 삶을 주님께서 안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감사함으로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준비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그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양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드러나는 마음의 중심에 그 봉사를 받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과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편만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과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흑암에 거하는 이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구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패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는 사령관인데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며 소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그때쯤에 엘리사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의뢰합시다.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본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성도가 해야 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님 여인이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믿음으로 선대하는 신앙적 기본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마음을 잘 읽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섬기는 모습에 감동스럽습니다. 본문의 수냄 여인 같은 교인만 있다면 목회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엘리사를 위하여 준비한 소품들이 엘리사의 사역을 맑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에 온전하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냄 여인은 선지자를 위한 작은 방 하나, 이건 다락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했습니다. 이 소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도 쉼이 필요합니다. 수냄 여인이 보기에 엘리사는 수시로 쉼이 필요한 사역자였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저녁 먼 길을 걸어서 말씀을 전하러 다닙니다. 자신의 몸을 돌볼 틈이 없어요.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꼬박 이동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기진맥진한 이 엘리사를 지나는 길에 늘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 수냄 여인 엘리사를 상대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정독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감고 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아멘.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사역하는 지역을 갈 때에 그 수냄 여인의 집 근처의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고 나여 영접해서 대접하기 시작했고 마침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인가도 드물고 자기를 초청해서 먹을 음식을 제공하거나 한밤중에 잘 수 있는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던지라 이 엘리사는 그 먼 길을 걸어서 가는 동안에 중간에 있는 수냄 여인의 집에서 영접함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서 쉬게 되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신앙적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표현을 할 때 신앙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인간적 측면에서의 어떤 점들을 생각하거나 보거나 말하기보다는 신앙적 자세에서 목사를 바라보고 말하는 것을 이 수냄 여인은 이미 몇천 년 전의 사람인데도 성경을 가정집에서 비치하고 읽을 수 없었던 그 시절에 그것도 성전에 가야만 회당에 가야만 서기관이 읽어주는 랍비가 읽어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성경이 귀했던 시절에도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회당에 가는 것도 남성들에게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회당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냄 여인이 여인으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으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별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기본인 것이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신앙관이 이야기를 해보면 다 달라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내용의 신앙관을 그
그걸 진짜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여서 나는 이 신앙관 이거야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이게 교과서이고 기본입니다. AI 시대예요. 여러분 AI는요 사람이 만들어서 프로그램 해놔가지고 자료를 넣으면 그 인공지능이 생명이 있어서 생각해보고 답을 내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자기에게 들어온 정보를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그 기계가 해주는 거지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결론을 내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AI가 이런 답을 내놓을 때 사람이 질문을 넣습니다. 질문을 입력을 해요. 해가지고 무엇에 관해서 알려달라라고 이게 질문을 했을 때만 AI가 답을 해요. 거꾸로 AI는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가끔 10시에 네가 너를 관리하고 있는 주인에게 이런 질문을 해라라고 이게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 하겠죠. 알람이 울리는 것처럼. 근데 그건 본인이 생각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킨 것을 입력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AI는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AI와 더불어서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이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어서 할 일이 없어. 심심해. 우울해져. 사람을 안 만나다 보니 낯가리게 되고 밖을 안 나가다니다 보니 밖을 나가는 게 두려워.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마침 AI가 나왔어. 그래 AI에게 기분 전환용 음악 틀어줘.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내가지고 막 들려주니까 신나고 좋았어. 음악만 듣다가 이번에는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 좀 하게 해줘. 게임을 컴퓨터에다가 나가니까 게임도. 근데 게임도 지치고 노래하는 것도 지치고 실증이 나고 그래서 재미가 없어. 나는 인생이 사는 재미가 없어. 어떻게 하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니? 라고 AI에게 물어봐. 근데 AI가 독서를 한번 해보시죠. 운동을 한번 해보시죠. 그 AI가 짜주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니까 또 살만해. 그러다 그것도 실증이. 그래가지고 야, 나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인생이 무의미하다. 그래도 외롭다. 나 인생은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AI를 물어봐. 근데 AI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답을 냅니다. 운동도 해봤고 영화도 봐봤고 여행도 가봤고 책도 읽어봤고 노래도 해봤고 그런데 다 해봤는데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AI가 답을 했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보세요. 우리는 AI는 기계인데 AI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 가지고 알려주니까 이 AI를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인격이 없는 기계인데 인격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피지컬 AI에는 인형처럼 만들어져서 작업도 하고 걸어도 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점점점 착각해가는 거예요. 야, 사람 같다. 근데 기계예요. 사람이 만들어 온 기계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만들어 온 수돗물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공물에 공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꼭 돌로 만들고 철로 만들어 조각을 만들어야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이 쏠려진 그것이 이 현대에 있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냄 여인은 시대를 초월해요. 성경의 지식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할 수 있도록 쉼의 방을 허락하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또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와 촛불을 준비하는 이 수냄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는요, 제 고향집에서 어린 소년의 걸음으로 40분을 걸어가야 교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오려면 왕복 8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의 1시간 반쯤. 근데 1시간 반이나 되는 거리를 왕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먼 거리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 교회가 있는 동네의 어른 성도님들이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줘, 등을 두드려 줘, 그리고 한마디씩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되라 하고 어른 성도님들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게 기뻐서 감사해서 더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랬더니 교사가 부족하다고 담임 목사님이 중학교 때 중학생인 저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교사 할 사람 진짜 없어요. 평소에는 공과를 보고 그걸 공부를 해서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되면 성극을 준비해가지고 성도들 앞에 이렇게 발표를 해야 돼요. 그때는 항상 절기 때마다 아동분들이, 청년들이 성극을 준비했어요.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갔다가 교회를 가면 늦어요. 학생들은 바로 오니까, 그 동네에 있는 학생들은 바로 오니까, 교회로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을 안 가고 학교 끝나면 교회로 가서 학생들 연습을 시키는데, 한 여집사님이 제가 저녁을 못 먹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보고, 최선생님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서 저녁 밥을 드세요.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 어린 사람에게 40, 50대의 여집사님이 최선생님 좋네요. 그리고는 집에 찬밥이 남아있는 곳, 그 집 거기에 주일학교 학생이 있으니까 그 학생 만나고 자주 가면 밥통에 밥솥에 찬밥이 어느 정도 있는가도 알아요. 근데 제가 가는 저녁에는 찬밥 놔두고 따뜻한 밥을 지어서, 농촌엔 반찬 많지 않잖아요. 몇 가지 이렇게 김치랑 넣고 정성을 다해서 상을, 가족들이 많은데도 저 혼자만 독상을 차려주고, 저는 지금도 그 사기 그릇으로 된 큰 주발 밥그릇에서 막 찌어서 보실보실하고 김이 무랑무랑 나는 그 따뜻한 밥과 그 상을 내게 차려주시던 그 여집사님의 좀 돌아가셨는데, 그 40, 50대의 젊은 여집사님의 그 미소와 그 자세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의 아동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했겠습니까? 그 정성스러운 밥을 먹고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모두 다 쏟아부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회자도 성도가 목회자의 필요를 따라서 믿음으로 공개할 때에 목회자가 신인하고 그리고 없던 힘도 발휘해서 없던 시간도 내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을 다하게 되죠. 그리 아니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으름을 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 되고 상급을 받아야 되고 인생에 목회하는 동안에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성도들의 도움이 없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는데 성도의 삶을 산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복을 허락하시기에 매우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에게는 책상과 의자와 촛대가 필요합니다. 책상과 의자는 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하는 자리입니다. 목회자에게 책상과 의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먼 길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진맥진하여 있을 곳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다락방과 침상과 그리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서 사역에 온전히 몰두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오늘날처럼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얻은 지식도 없어요. 학교가 없던 시절에 학교를 생각지도 못해 학교가 뭔지도 몰라요. 성경책, 두루마리도 성경책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기본을 정확하게 깨달았고 또한 그 깨달은 말을 그대로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준비를 해서 사역하게 하였어요. 그 당시에 성경책은 귀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또한 책도 귀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비싼 책도 그 귀한 책도 구해서 이 다락방에다가 구비해 놓습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은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닙니다. 본문 13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 어느 것 하나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작은 것 가지고 생각하고 배려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기록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다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가장 경계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하시다가 비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채찍질하는 욕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내려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완전하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히 차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여건이 되면 주고
여건이 안 되면 안 오고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담임 목사를 그 신앙적 차원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뢰로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사람, 나도 사람.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럴까요? 사람 중에 사람이고 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다를 게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바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시간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과 사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심과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과 이게 동양동질일까요? 그 누구도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담임 목사의 사역과 성정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이걸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내가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는 각양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사람이 잘할 그런 재량과 은사를 허락하시기에 동양동질이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성령의 감동, 똑같은 은사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직분자에게 걸맞는 은사를 주시기에 동양동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완장을 차고 어떤 자리에 지위를 주어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이게 이 교회의 권세가 되고 그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권세를 부리러 오지 않으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목회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직장과 일터에서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 일을 하거나 땀 흘려 일을 할 때에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책상 앞에서 성경책을 두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성경의 그 진리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몸을 아파하면서 산고에 진통을 하는 그런 산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 한계가 있는 인간의 심정과 인간의 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토요일 전에 말씀의 준비가 은혜롭게 된다고 하면 참 감사한 일인데 어떤 말씀은 어렵고도 어려워서 어떤 날은 막 토요일 밤까지도 막 잠은 쏟아지는데 말씀은 마무리가 안 돼요. 그 말씀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하루만 시간을 더 주옵소서. 하루만 더 시간을 주옵소서. 그럴 때도 있어. 정말 폭폭에서 전라도 말로 폭폭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고 어떻게 안 되니까. 수냄 여인은
길갈에서 베델로 이스라엘 이쪽 끝에 저쪽 끝에 정신없이 달려가 말씀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정신없이 달려가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못 먹어서 얼굴이 파리하고 피곤해 철어서 막 수척해. 그 엘리사를 본 거예요. 없는 방을 만들고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쉬다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하고 책을 공급하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없었을 때에는 정말 쓰러질 정도로 사역했어요. 수넴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나라에 임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의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공급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선지자를 믿음으로 선대했던 수넴 여인에게 그 가정에 커다란 근심이 있었어요. 그거는 결혼할 남편은 나이가 늙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데요. 여러분, 가족이 가정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게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근심 어린 걱정거리를 가족들에게 그냥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자기 혼자만 감당해도 되는 분별력이 딱 생겼을 때는 가족들에게 근심 끝이 끼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성도도 있고, 수넴 여인은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에 평생 그것이 마음의 그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그것도 이스라엘 전역에 능력 있는 엘리사가 자기의 집에 오시는데 우리 같으면 얼른 이 기도 제목,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사를 수종드는 게하시가 그 가정의 형편을 알고 엘리사의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을 부르면서 한 해가 지나면, 돌이 지나면 네가 아이를 안고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도 참 듣기에 은혜스럽잖아요. 뭐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임신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맘때쯤에는 1년쯤 뒤에는 네가 아이를 안고 있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요, 내 인격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내 성품의 열매예요. 미안한데요, 전라북도 완주에서 태어나 완주에서 살고 완주에서 늙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완주의 말을 해요. 완주의 말을 하는 것이 태어난 곳에 그 고장에 사투리를 쓰는 것이 흠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성령의 감화를 받기 때문에 생각이 고상해지고 말이 고상해져 가요. 내가 그렇게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울을 자주 봐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거울을 자주 봐야 되는데, 내 외모를 보기 위한 거울이 아니라 믿음의 거울을 봐야 돼요. 내 지금 눈빛이 믿음의 눈빛인가? 아니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 욕심머린 눈빛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눈빛이
옛날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보기만 하면 막 쏘아붙이느라고 거기에서 붓꽃이 튀는 눈빛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커서 눈빛이 은혜의 눈빛으로 이 미소 짓는 눈빛으로 바뀝니다. 사람을 혐오하거나 살리기가 느껴질 만큼 날카로웠던 눈빛이 사라지고 사람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극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뀌어져요. 마음의 생각도 그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의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등쳐먹는 사람들. 내가 오늘 또 출근할 때 정신을 차려야 돼. 그 마음으로부터 그냥 다짐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직장으로 가는 동안도 집에서 나올 때부터 아이의 마음속에 나를 건들기만 해봐야 작심하고 나와서 운전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 끼어들려고 하면 창문을 내려 경적을 울리면서 외쳐라. 앞차가 교통법규를 몰라서 법규를 지키고 가야 하는 그 순간에 앞에 있는 녹색 신호등의 자위전, 비보호 자위전 구역인데 화살표가 안 나오니까 녹색등에 이 교통법규를 모르는 운전자가 맨 앞에 서가지고 화살표가 나올 때까지, 자위전 표시가 나올 때까지 핸들 꽉 잡고 안 가고 있습니다. 비보호 자위전인 걸 뒤에 사람들이 다 따고 제발 좀 지금 가라고. 그래야 나도 출근하는데 지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막 빡빡하고 그러고 열받으면 동물 새끼 다 나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걸리긴 뭐야. 근데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 악한 생각과 악독한 생각과 그리고 거짓과 죄가, 허물과 실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게 돼. 하나님이 내 이 추악한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드러운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의 허물과 죄가 내 속 안에서 다 씻겨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져 온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품이 과격하다, 나 온유해져야지 하고 여러분 거실에다가 떡하니 온유하자 딱 써놓고 온유하기 위해서 하루에 기도 1시간씩 하고 온유하기 위해서 사람 대할 때마다 온유 외치고 그렇게 노력하면 온유한 사람 될 줄 알아요? 천만에는 안 돼요.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 다듬어 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 해는 작심했어. 새 홍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작정했고 약속 드렸어. 나 금년부터는 신앙생활 잘할 거야. 노력할 거야. 예배도 안 빠질 거야. 막 작정을 했어. 그러면 예배 안 빠져질 것 같아요. 여러분 노력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작심한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믿음에는요, 내게 있는 힘이나 지식이나 내게 있는 어떤 지혜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스가랴 4장 9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덧입고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신 것은 엘리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로가 되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과 은혜를 받는다고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성도는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지도 않고, 여러분 혼자 연구해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을 때에 좋은 성도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믿음으로 선대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선대에는 다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다시 이어지며, 엘리사의 축복은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됨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도 믿음으로, 목회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복음이 흐르는 하나님의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여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와 수냄 여인의 가정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해도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믿음과 신뢰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년의) 절반이 지났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중고등부는 여름 신앙교육교육을 준비해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단회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혼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사랑의 밥그릇을 안내석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기하여 허덕이는 일을 동전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